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그럼 이곳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만나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내 자녀들의 천대까지 이 믿음을 상속하고 또 이웃으로는 땅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기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냐는 질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법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 내가 알아야 되는 그 부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그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럼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는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에덴 동산에 다 주셨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의 씨가 계속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 나죠. 죄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죄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죄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생기 넘치는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가지지 않는 분들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오늘 예배하는 또 다음 주에 예배할 지난주에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비참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 죄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 설교를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소수든 많이 모이든 그 안에는 다 믿는 사람과 아직 믿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용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교회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기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씀으로 제가 보기에도 여기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여기 매일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분도 있고 또 교제를 나누는 분,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헌신하는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 속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상속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상담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여기 지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셨다 그러면 교회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목사인 저 하나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나누고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나 내가 내 경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는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교할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표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알면 우리는 아는 만큼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무엇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내 입술에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송하고 말씀으로 예배할 때 이 교회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 세우기 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포를 하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시험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는 말씀, 용서해야 되면 용서에 관한 말씀, 섬김이면 섬김에 관한 말씀, 말씀으로 다 증거해 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 해서 그냥 그 상황만 되면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펴봐, 딱 말씀을 딱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 주일도 한번 선포했는데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크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크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맞으시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를 한번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까? 내 생각을 얘기했습니까? 녹음을 하면서 들으면 나는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들을 수가, 저도 제 얘기, 어제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가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우리 삶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가장 한 절을 대변하라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를 만나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자주 전화하고 성도님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주고 그 일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목사가 섬기는 거 맞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십니까? 아닌 것 같네요. 목사는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먼저 세움을 받았으니까 겸손히 더 낮게 섬기는 것이죠. 그럼 목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걸 섬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모든 본문의 기초요, 기둥요, 지금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작이요,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제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척하셨고 이 교회에 저는 코치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과 방향을 잡아요. 그런 역할을 제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포된다고 해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럼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 본문 말씀처럼 이런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 모습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 모습이 이렇다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를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내가 그걸 위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 속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죄를 내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씻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압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책을 제가 자리에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간절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입술로 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앙을 상속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가는 모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생명의 말씀이 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화면에 띄우는 것과 제가 여기서 그냥 보지 않고 선포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들을 때는 되는데 집에 가시면 다 기억나겠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들은 그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2달 동안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이 400제를 1년 동안 선포를 하면 암송이 된대요. 1년 동안 선포하면.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 말씀을 한 달씩 3번씩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가정에서 선포되고 이 지역에서 선포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전 세계 열방에 선포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단락 하시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찾으셨습니까? 예. 이 노란 거 돼 있는데 의인은 없습니다. 여기에 노란 해놨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이라고 누군가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죄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불법. 우리 불법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그 불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 죄에 대한 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불법을 여태까지 지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죄인지 모르고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라닥 하면서 나간대요. 근데 개구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파라닥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밑에서 탁 떼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개구리가 이거 뜨거, 따뜻하구나 하다가 그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밖으로 안 튀어나온대요. 이게 우리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어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오늘 불구덩이를 딱 보여주면 여기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죄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개념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죠. 죽어봐야 안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나중에 그걸 훤히 보니 당할 영원한 멸망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기 18절 말씀까지 기록됩니다. 그럼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 입장,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의인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모든 것보다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서로 마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 좀 웃으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인상 좋네,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능히 알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핍니다. 내 마음 심장을 다 살피시고 내 폐부,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 내 세포까지도 다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전도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를 계속 터치하시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도록, 구원받도록 지금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벌,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많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목사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좋은 열매가 열리죠. 나쁜 나무에서는요 나쁜 열매가 열리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그럼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요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성경 66권을 정리해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 대가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녀가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그 생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택하시고 부으셔서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축복, 믿음의 축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설교한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자 삼아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아버지 행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상황이 아버지 오직 제 구였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영원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주심을 아버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아버지 이 말씀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아버지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